불편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죠. 성경을 읽는 것도 불편한 내용인데 설교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본문 말씀이에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니까요. 인간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의 다반사로 일어나는, 뉴스를 들으면, 신문을 펼치면, 아니면 휴대폰에 한번 클릭하면 매일 쏟아지는 뉴스예요. 성경은요, 전부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33장 20절 끝부분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았어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제단의 자리에 가보니까 제단이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무너진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34장이 이어지는데 빵 터지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야곱의 집안에 딸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벤야민이 태어나는데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예요. 얼마나 귀한 딸이에요. 그 딸 이름이 레아의 소생인 디나예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디나예요. 얼마나 귀한 딸이에요. 그런데 이 디나가 세겜이라는 마을에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좋아 보였어요. 예수 믿어도 세상살이가 좋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나도 저렇게 살았었지, 한 번쯤 더 좋아 보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디나가 그랬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가서 한 남자를 알게 됐는데 그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당사자도 그렇고 그 가족, 야곱 모든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찢어지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가해를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2절에 그 세겜이라는 동네의 추장인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도 세겜이고 추장의 이름도 세겜이에요. 고대에는 그 도시의 이름을 그 지도자의 이름으로 사용한 예들이 많거든요. 그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장은 자신의 과오를 감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추장은 자신의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책임지려고 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의 주목을 끌어요.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해요. 그것을 감추려고 해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추장은 자신이 비록 인간이 하지 않아야 할 그런 죄를 범하였지만 자신이 죄를 감추려고 하지 않고 책임을 지려고 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몰이에요. 아버지에게 가서 사실을 밝혀요. 아버지, 제가 이만저만 해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여인이 마음에 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다. 정식으로, 제가 시간은 늦었지만 정식으로 청혼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한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와서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은요, 정말 우리가 읽어볼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우리를 실제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하몰이 그 아들의 그 청을요, 부끄럽지만 받아요. 부모니까.
물보다 피가 진하잖아요. 자식의 수치는 부모의 수치죠. 아니, 자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안 도와줄 부모가 있겠냐고요. 부끄럽죠. 얼굴을 들 수가 없죠. 그래도 알았어, 도와줄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아버지 하몰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어. 야곱이 이제 이 사실을 들었어요. 5절을 보세요. 야곱이 그의 딸 디나가 더럽혀졌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의 아들들이 들에 있음으로 인하여 잠잠했어요.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였어요. 야곱은 산이 너무 중대해요. 청혼을 수락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청혼을 안 수락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둘 다 어려워요. 이미 저질러졌잖아요. 근데 상대방에서 청혼을 왔어요. 요청이 왔어요. 이걸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안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야곱의 숫자가 적어요. 이것을 무력으로 감정으로 가면 자칫 몰살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잠잠했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갖고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 자식에 관한 것이고 내 가족 집안 전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침묵하였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야곱의 자식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돌아와서 듣고 그들은 심히 근심하고 심히 분노했어요. 당연하죠. 분노가 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렇게 이쁜 동생이, 여동생이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으니 그 사실을 안 오라비들이,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얼마나 분노가 났겠습니까? 8절에 그 하몰이 성폭행을 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집에 와가지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체면을 불구하고 청을 하는 내용이 8절이에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당신의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네에 나가서 얼굴을 못 들죠. 그래서 내 자식이 사랑하고 내 자식이 좋아하고 내 자식이 책임을 지려고 하니 내 자식이 자기가 지은 죄를 덮어버리고 회피하지 않고 그래도 책임을 지려고 하니 아버지가 체면불구하고 야곱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답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을 때가 있어요. 더 나을 때가 있다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바로 하몰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어르신 이렇게 됐으니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르신의 딸을 사랑하니 결혼시킵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청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 당사자인 세겜이 11절 보세요. 세겜이 같이 아버지를 따라왔어요. 같이 따라와서 디나의 아버지와 야곱이죠. 그 남자 형제들에게, 오라비들이죠. 오빠들에게 나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 주십시오. 자, 이 말 11절에 지금 가해자인 세겜이 야곱과 야곱 집안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33장에서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했던 말이에요.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했던 말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형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칼을 가지고 야곱의 집안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왔던 형님 에서에게 야곱이 7번 절을 하며 나아가서 형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구하며 했던 바로 그 말을 지금 누가 하냐면 또 다른 가해자인 세겜이 이제 피해자가 된 야곱이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피해자가 된 야곱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는 가해자였지만 오늘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는 내가 피해자였는데 오늘은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야곱이 이 말을 받고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 말을 받아요. 33장에서 그들은 형 에서의 칼날에 집안 전체가 몰살당할 뻔했어요. 다 죽을 뻔했다고요. 거기서 끝날 뻔했다고요. 그런데 용서를 받았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생명을 보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입장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34장에서는 희한하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이 34장에서 하나님께서 관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이 말이에요. 너 죽을 뻔했었잖아. 너 집안 전체가 다 죽을 뻔했잖아. 은혜를 입었잖아. 용서를 받았잖아. 그런데 이제 너가 피해자의 입장이야. 너가 피해자의 입장이야. 너가 가해자였을 때 너가 용서받았잖아.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래? 하나님께서 한 발 뒤로 빠지셔서 바라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발 뒤로 빠져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13절에 이 야곱의 아들들은 특히 디나의 친오빠들이 있죠. 디나의 친오빠들이 6명이에요. 그 6명의 오빠들 가운데서 특히 두 사람 시므온과 레이는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특히 이 시므온과 레이가 디나를 여동생을 되게 챙겼던 것 같아요. 가장 분노했어요. 아버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복수해야 됩니다. 이해는 입니다. 이해는 입니다. 저 자식이 저놈이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욕을 보였는데 눈에는 눈, 이해는 이죠. 복수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안 사람들의 숫자가 부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정으로 가게 되면 무력으로 가게 되면 세겜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오빠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13절 속임수예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숫자의 부족함을 속임수를 써서 복수를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속임수가 뭐냐면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할례예요. 할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표징이죠.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내가 너를 복의 존재로 택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할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의 복수심을 사용하는데 그걸 도구로 사용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얼마나 무서운 책인지 몰라요.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은총의 이 도구를 나의 원한과 복수심을 푸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죄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할 때가 있죠. 지금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할례를 받게 된다면 청혼을 수락하겠소.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청혼을 수락될 수 없소.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이 하몰과 세겜은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정말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에 대하여,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 집안 전체가, 우리 동네 사람들 전체가 할례를 하더라도 우리의 과오에 대해서, 나의 과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가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양심 바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19절에 보시면 이 가해자였던 세겜은요, 그날로 할례를 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합니다. 이 말은 그 추장과 그 아버지 하몰이 적어도 그 동네에서 존경받은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비록 실수하지만, 비록 과오가 있지만 적어도 그 동네에서만큼은 이 지도자가 존경받는 지도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째 되었을 때 25절, 할례는요 이 외과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3일째 됐을 때에 통증이 심해요. 고동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때에 시몬과 레이가 디나의 친오빠죠. 오빠들이 칼을 뽑고 기습을 합니다. 세겜 동네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복수는요 절대로 이해는 이루 안 합니다. 나를 가해한 사람이 내 이빨을 하나를 뽑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수를 하고 싶어요? 똑같이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복수를 하려면 여러분을 가해한 사람의 이빨을 몇 개를 뽑아야 돼요? 한 개만 뽑아야 돼요. 그렇죠? 한 개만 뽑아야 되는데 복수를 할 때 절대 한 개만 뽑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그런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코피가 터졌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코피만 터뜨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이빨을 하나를 뽑았으면요 이빨을 다 뽑아야 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닙니다. 한쪽 눈을 다치게 했으면 한쪽 눈만 다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두 눈을 다 뽑아버려요. 두 눈만 뽑습니까? 세겜 사람들의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없으면요 이 세상은 바로잡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인간이 세우려고 하는 이 정의는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관망을 하고 있었던 이복 형제들, 야곱의 또 다른 자식들이 있죠. 이 자식들은 27절을 보세요. 관망을 하고 있었던 다른 자식들은 세겜의 동네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되자 그 성으로 가가지고 노략질을 하는데요. 그 성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를 전부 노략질해요. 그런데 가축만 노략질하는 게 아니에요. 29절.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 세겜에 있는 아이들, 그 세겜에 있는 여성들을 전부 노략질해요. 누가요? 야곱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죽어마땅한 몰살당할 뻔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죠. 구약과 신약의 역사죠.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 전모를 야곱이 30절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은 나중에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야곱은 자식들보다 더 속임수의 달인이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야곱이었다면요, 자식들보다 더 강력한 속임수로 복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은요, 시므온과 레이를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탄해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를 불러서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무엇을요?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악취를 내었구나.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악취가 납니다. 용서하지 않는 신자에게 악취가 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야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죠. 아멘 합시다. 근데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세요. 못났어도 용서하시고, 여러분 아내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부모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식을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약취가 나요. 여러분이 기가 막힌 최고급 향수를 머리에서 발까지 부어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서요, 악취가 올라와요. 너희가 악취를 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는데, 복의 사람이 되라고 나를 바꿔주셨는데,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형님의 칼날에서 400명의 칼날에서 너희들과 나를 살려주셨는데 너희가 악취가 나게 하는구나.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풍기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풍기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가족은 알죠. 용서를 못 받으면요,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아직 용서를 하지 않은 걸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악취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요. 어디 가서 집사람 말 좀 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권사, 안수집사, 장로란 말도 하지 마시고 목사란 말 하지 마시고 썩은 냄새가 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을 때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가 죽어마땅한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이요, 마지막 33절에 아버지에게 따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복수가 정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정당화한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합리화한 적은 없습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용서하세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반전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용서할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찬양.